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뿐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이자 스승이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스승으로서 함께 등장하는 것은 동시대의 고대 교훈집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기초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 교육을 감당했고 가정이 신앙과 성품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고 교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바르게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여호와의 율법 아래 계속 머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스승들을 통해 주시는 훈계와 가르침의 말씀을 겸손히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것을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거는 목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관은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목에 걸 목걸이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될 영예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다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세상의 유혹에 대해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인들은 마치 어부가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미끼 속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이 악한 자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어떤 악을 행하며 어떻게 우리를 꿰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죄 없는 사람을 산채로 삼키고 죽이면서 거기서 온갖 값진 것을 얻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악인들이 무리를 지어 함께 악을 행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악행에 동참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그 악한 자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악을 행할 때는 저항하기가 쉽지 않고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이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주변의 거의 모든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저 악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삼키면서 그들에게 빼앗은 온갖 값진 것을 기뻐하는 악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악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10절의 경고를 다시 반복합니다.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됩니다.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이 돈을 최고로 여기며 경쟁에서 승리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힘으로 그 흐름을 거스르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른 길, 의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기에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보호가 있어야지만 악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힘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짐을 나눠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는 악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갖 값진 것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것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린 대가가 아니라면, 정당하고 의롭게 얻은 소유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고 부러워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땀 흘리지 않고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을 가장 큰 성공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노동 없이 소득을 얻고 돈으로 돈을 버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삶은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의 땀과 노력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당한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탄식하며 호소하는 이들을 비웃고 무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눈에는 불의한 구조 속에서 압제당하며 착취당하는 이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억울한 외침이 언제든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저 위로 올라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런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가 가는 길은 다 이러하니 그가 얻은 재물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마지막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악행을 통해 이 땅에서 얻은 재물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이며 이 원리를 깨닫고 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 의로운 자들은 생명을 위해 애쓰면서 생명뿐 아니라 온 세상까지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남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희생당한 자들의 억울한 눈물과 호소는 가진 자들을 질투하는 게으르고 한심한 소리일 뿐이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모두 그들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찾으려면 하나님과 타인을 섬겨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의로운 삶의 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남들이 다 하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인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든 이들은 지금은 편안하고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바보처럼 손해보고 희생하지만 정직하게 의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잘 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지셔서 의인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주신 이 지혜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며 지혜롭고 복된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스올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모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다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가 가는 길은 다 이러하니 그가 얻은 재물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